역사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역대하는 그 남유다를 배경으로 해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의 한 나라였는데 나라가 나누어졌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어쩌면 우리나라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남한, 북한처럼 이렇게 나누어져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과 그나마 종교 다원주의이긴 하나 기독교 교회들이 흥왕하는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참 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처럼 남유다도 그나마 가끔 이렇게 선한 왕들이 등장합니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여호사밧이라든지 또 요아스라든지 이런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요아스 우리 지난번에 7세 때 왕이 돼가지고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여전히 우상숭배가 나중에 또 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이 젊은 나이에 한 30대 죽게 되지만 그로부터 또 왕들이 아주 우상숭배를 밥 먹듯이 하는 시대가 찾아오다가 분열 왕국 이후에 13번째 왕인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어서 그가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게 종교 개혁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뭘 하나를 이거는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바꾼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교회가 오래되면 될수록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싸움이 나요. 왜? 그게 익숙하고 그게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불이익이 찾아온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이 지금 남유다의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을 했다.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없어요. 다 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는 성전에 우상을 설치했던 산당을 설치하고 이런 것을 보고 배웠지 배운 거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전통에 쫓아가지 않고 뭐에 쫓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쫓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큰 용기가 필요했고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 만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습과의 싸움, 전통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절기. 그때까지 없었나 봐요. 오랫동안. 절기를 회복하고 또 성전을 회복시켰어요. 성전 안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다 청결하고 거짓되고 또 외식적이고 속임수고 또 악한 것들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하고 또 절기를 회복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국가 재정이 좀 필요하니까 그것을 또 재물을 바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게 성전이나 절기나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게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이 자발적이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내년부터는 헌금을 각 가정마다 50만 원씩 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이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 호산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가정의 은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지금도 주고 계시지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자발적인 게 그냥 자발적이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발적인 안에서 이게 영향력이 발휘가 되고 이게 힘이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능력이 되고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서 감사로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내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를 위하여서 너희가 감사 희생을 드리는구나. 너희들도 먹고 마시고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발적으로 내 교회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은혜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쁨의 제물로 받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 제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회복을 위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준비를 먼저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은 최고의 날이죠. 해방, 출애굽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그날 우리가 유월절을 회복하지 않고 완전한 회복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회복을 하려고 그게 이제 정월 초하 보름이거든요. 정월 보름에 이게 어떻게 보면 14일 날 해야 되는데 날짜가 부족해요. 왜요? 제사장이 부족해요. 제사장들이 모여서 가는데 제사장이 너무 부족하니까 아직 시간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전체 나라를 한번 헤아려서 한번 회복을 시켜보자 하면서 다른 지파 나라에게도 알리고 막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또 백성들의 마음도 그걸 온전하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연기가 돼요. 한 달이 연기가 되어서 다시 한번 준비해서 제사장의 수를 모으고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또 그 성전에 잘못된 제단들을 또 분향단들 잘못된 것들은 다 뜯어내고 우상 숭배에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 다 회복시키고 한 달 후에 드디어 유월절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있는 것을 없애는 건 진짜 힘듭니다. 아마 회의를 해도 10번을 해도 안 된다 할 거예요. 진짜 없습니다. 근데 그 있는 것을 없애는 건 정말 어려운데 그걸 또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만든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뭔가를 제도를 만들고 뭔가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 앞에 영광이 가리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3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를 평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그는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행했냐? 전통 또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런 것에서 배울 것이 없었어요. 그는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그의 삶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올바르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의 평가가 정말 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런 율법과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고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한날을
우리가 복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